5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가 연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68년 2월 1일에 시작해서 한 2년 반 정도 거쳐서 70년 6월 말에 완공이 되었고 7월 7일 날, 숫자도 좋지요. 7월 7일 날 준공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거기 주풍령에 가면은 주풍령 휴게소에 그 준공 기념 탑이 있는데 그 탑에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 목적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 요 서울서부터 해가지고 대전을 거쳐가지고 대구로 해서 부산까지 이렇게 428km나 되는 이런 이제 길을 건설한 목적은 이것이 이제 조국 근대화의 길이다. 그리고 국토 통일의 길이다. 조국 근대화의 길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50년이 이제 지나간 셈인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고속도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그물망처럼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많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원주에서 이제 저기 동해까지도 나고 여기 또 이렇게도 나고 이렇게도 나고 또 이런 식으로 제2 경부고속도로 또 이렇게 이제 나고 또 이제 제2 외곽 순환도로 이것도 막 만들고 이래가지고 정말 그물망처럼 이렇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외손자 둘을 봐서 서울 분당병원에서 걔네들이 출산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여러 번 집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 고속도로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옛날에 한 거의 2시간 걸리는 거리를 이 고속도로를 사용하고 보니까 1시간 내로 도착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많이 덕을 봤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제가 제2경인고속도로를 탔는데 타고 보니까 옛날에는 여기까지 이제 시흥 있는 여기까지만 돼 있었더랬어요. 근데 이게 어느샌가 여기 이제 여기가 뭐야 관악산과 삼성산, 청계산 뭐 이게 이게 터널을 뚫고 가지고 이게 고속도로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게 이어지면서 광주로 이어지고 지금 원주까지 이렇게 이어진가 봐요. 원주에서 이제 앞으로 영동 제2영동선이니까 동해까지 이렇게 이제 고속도로가 이어질 건데 이렇게 그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보니까 엄청난 터널을 뚫었더라고요. 이게 5km가 넘는 터널이더라니까요. 이 5km 넘는 터널은 만만치 않은데 여기도 있고 몇 군데 있는가 봐요. 그렇게 뚫었고 또 골짜기를 보니까 거기는 교각을 세워가지고 까마득한 골짜기인데 엄청나게 높은 이 교각을 세워가지고 그 위에다 다리를 놓으면서 이게 이제 고속도로로 이렇게 만든 거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길들을 다니면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대로 이 주의 길 이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연상이 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인용구입니다. 거기서는 주의 길이 여호와의 길로 되어 있고 주의 오실 길을 하나님의 대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는 준비하라로 되어 있는데 곧게 하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이제 구약은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처럼 하여튼 이 길을 주님이 오실 길 하나님의 대로 이걸 만드는데 그걸 만들려고 하면은 이게 제법 힘들었었어요. 그건 그 양반들은 그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대로 이거를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셈이었었습니다. 옛날에 그냥 사람들 동원하고 말하자면 곡괭이나 뭐 삽이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하고 뭐 구르마 같은 것들 가지고 이제 사용하면서 이 대로를 닦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로가 어떤 대로인가 하면 시온을 향한 대로 하나님이 오시는 그 대로라고 하니까 이 대로를 닦으면서 사람들은 그래도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힘들지만 그렇게 닦았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길은 그냥 어떻게 닦아야 될 것 같아요? 엉성하게 닦으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대로, 왕의 대로니까 아주 잘 닦아야 됩니다. 그래 그 길은 평탄하고 그리고 곧고 넓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골짜기는 메워야 되는 것들도, 우리는 요즘은 다리를 놔버리지만 옛날에는 그것도 다리도 놓을 때도 있지만 메우는 데도 있었던가 봐요. 그 다음에 산들 가운데 높은 산도 있지만 작은 산들 이런 것들은 깎아버려 가지고 평탄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높은 산은 요즘 같으면 그냥 터널을 그냥 뚫어버리고 말죠. 그리고 이제 굽은 곳은 이제 곧게 자꾸 만들어가야 된다. 이 경부선도 처음에 만들었는데 이게 굽은 곳이 꽤 많아가지고 속도가 내기가 위험한 것들도 몇 군데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점점 이제 곧게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평탄하고 길을 곧고 넓게 만들어야 주님이 오시는 대로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가장 빠르게 또 쉽고 편안하게 그렇게 오시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길은 은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디에 만드냐 할 때에 이러한 대로를 우리의 마음에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밖에 진짜 고속도로를 아무리 저렇게 많이 만들어 놔도 저기로 하나님이 옵니까? 저기로 하나님이 왔다는 사람 만나봤어요? 거기로 하나님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오시느냐? 주님이 오시는 길은 우리의 마음으로 오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다가 이렇게 정말 곧고 평탄하고 하여튼 이런 좋은 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그런 대로가 만들어졌으면 그러한 대로를 타고 아주 손쉽게 빠르게 이렇게 오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대로 주님의 오실 길을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첫째로는 여기 보니까 높은 곳은 낮아지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우리 마음에 높은 게 뭐겠어요? 우리 마음에 높은 건 우리 마음의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전부 다 오만한 마음이 다 있어요. 누구든지 다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잘 못난 맛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잘난 맛에 산다라는. 그러면서 남에게 떨어지는 거, 남 밑에 있는 거 이런 거 다 싫어하고 자기가 제일 높은 데에 있으면 좋고 이런 거. 이게 더 심화돼 가지고 인류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타락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이게 사탄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제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타락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우리는 전부 다 깎아버려야 됩니다. 이 교만한 마음들을 쳐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게 있을 때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게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나면 자기 뜻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기 뜻을 따르려고 주장해나라고 그럽니다. 자기의 일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의 일, 자기의 사업, 하나님의 사업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교회의 일 이런 것보다도 자기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다 쳐서 낮아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오만한 마음, 높아지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깎아버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겸허하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언제나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으면은 자기가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주님보다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님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오만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높은 산이 되고 작은 산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대로는 그런 것들을 깎아서 낮아지게 해야 됩니다. 둘째로는 낮은 골짜기는 메워야 합니다. 요즘 같으면 다리를 세울 수도 있는데 메워야 합니다. 낮은 골짜기가 뭐겠습니까? 여긴 또 정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실패와 어려움들 겪다 보면은 열등의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심한 열등의식 같은 것이 이게 낮아진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나는 끝났다, 이제는 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게 낮은 골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것들은 조금 높아지도록 북돋아줘야 우리가 제대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올바른 신앙생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을 이제는 나도 할 수가 있다, 주님 안에서는 나도 가능하다 하는 이러한 마음, 믿음과 희망의 마음으로 이것을 북돋아 줘야 합니다. 바꾸어 가야 하는 겁니다. 골짜기같이 낮아진 열등의식도 이제는 캐내어 버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이러한 것들도 다 없애야, 그것도 북돋아 줘야 평탄한 길을 만들어갈 수가 있고, 평탄한 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쉽게 오실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고든 마음. 이거는 구약의 번역을 보면은, 구약 말씀을 보면 이거는 평탄하다고 했어요. 평탄한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평탄한 길을 닦을 때에 어떤 것들이 이제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되겠습니까? 때로는 이제 큰 돌들이 박혀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깨기도 하고 빼버려야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굳은 흙덩이들도 있어요. 굳은 흙덩이들도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그것도 빠사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깔아놓고 거기다가 뭐 좀 다지고 해서 이게 평탄한 길을 만들지 않습니까? 평탄하고 고든 길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돌처럼 굳은 마음도 있습니다. 또 단단한 길처럼 아주 굳은 흙들도 이 마음속에 박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는 깨트릴 건 깨트리고 뽑아낼 건 뽑아내고 부드럽게 만들 것은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4가지 종류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돌자가, 길바닥, 가시덤불, 마지막에 옥토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옥토의 마음처럼 마음에 여러 가지 굳은 마음들, 바위, 돌덩이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이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대로 거기서 이제 싹이 나고 생명을 얻어서 더 많은 결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평탄하게 만들고 곧게 만들고 이렇게 돼야 주님께서 빨리 우리 마음속에 오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평탄하게 만들어가면서 이 평탄하게 만들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금방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신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보면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워지고 평탄한 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직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마음속에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성전의 결례를 위해서 올라갔어요. 그때 성전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감동돼가지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주의 구원을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성령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날 성전에 가니까 보니까 아기 예수가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엄마 아빠 품에 안겨가지고 오는데, 그래가지고 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서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압니까? 내 눈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품에 안았다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을 하고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시사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마음의 대로를 만들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대로를 만들고 대로를 평탄하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직접적인 관계가 될 수 있게끔 만들고, 이럴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주님의 은혜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엊그제 아주 뜻밖의 반가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성장했던 밀양교회의 중등부 1년 후배였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만 거기 나오고 고등학교는 서울로 와서 했기 때문에 고등부는 거기 활동을 거기 안 했어요.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그 밀양교회의 그 중등부 학생회는 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거기 다닌다는 거예요. 밀양중학교 1등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도 1등 들어가고 이러니까 저 교회는 1등만 하는 교회 이런 식이 돼가지고 이게 왔는데, 학생들이 왔는데 이 친구도 그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그러면서 신앙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수련회도 가기도 하고 기도 운동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때는 훈련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학생 회장까지 이게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저를 그때 많이 형처럼 따라다니고 아주 졸졸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따라다닌 사람은 아는데, 나는 그 양반에 대해 이름은 다 아는데 그만큼 이제 따라다녔는지는 잘 기억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따라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좋아해가지고 제 전화번호를 물색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전화를 한 겁니다. 그 전화를 하는 내용 가운데서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그냥 울먹여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그가 하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곧고 평탄하게 닦은 사람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본 사람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분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길봇교회의 식구들도 다 그렇게 마음밭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고 마음을 갈고 닦아서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나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온의 대로 고속도로가 나가죠.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면서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